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슬슬 계속해서 날씨가 오전하고 이제 저녁에는 계속해서 쌀쌀하죠. 낮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는 날이 덥다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낮에도. 네. 어쨌거나 이제 조금 완연한 가을 날씨를 이루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춥겠다, 겨울이겠다, 요런 것이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이런 계절입니다. 어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기존의 고센TV와 계속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고센TV에서 뭐 자주는 그렇게는 진행을 안 하고 1년에 한 4차례 정도, 평균 한 4차례 정도 어려운 분들 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곳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약간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오늘 나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와 좀 연관이 있어서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노숙인 분들을 좀 섬기려고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이제 곧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조석간에는 이제 기온차가 좀 있어서 좀 춥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추운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진짜 춥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겨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분들이 이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왜 도우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부류와 이런 부류가 나뉠 텐데 한 부류는 아유 불쌍하다, 이유를 떠나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한 부류는 노숙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몸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고 가족들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나태하게 사는 게 저 노숙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저도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많았냐면 그때까지 저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노숙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좀 보아도 큰 무리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 노숙을 하는 분들은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먼저 노숙을 하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원치는 않지만 노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쩔어가지고 모든 삶의 희망을 저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 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을 쉽지 않은 세상의 삶을 저도 같이 겪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노숙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겠는가. 그거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사지 육신이 있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네. 불쌍하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지금 당장 겨울이 되면은 타격을 입습니다.
요새는 그 얼어 죽는 사람들 얘기를 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사회 사각지대, 뭐 요런 노숙인들까지도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지는 보통 보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이제 돕는 구호단체도 많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얼어 죽는 데까지는 이제 잘 이르지는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는 고통은 이분들이 겪어가야 됩니다. 추운데 어디 갈 곳도 없으니까 떠돌아다녀야 되고 잠자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춥게 자야 되니까 또 먹을 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숙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렇게 나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 하나만 우리는 살리면 됩니다. 늘 고센TV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큰 것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도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 사는 걸 조금 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아낀 그 돈으로 많건 적건을 떠나서 우리는 그 돈으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 2022년도에는 오신다. 글쎄요. 이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아까 제가 그 깔깔이 같은 옷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옷이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한 벌에 한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모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한 130만 원 정도의 돈이 되면은 뭐 100벌 정도의 옷을 장만을 해가지고 그 숭례문에 이제 노숙인들 이제 사역을 하는 쪽으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은 좋겠다는 거를 이제 전에 소망을 하는 것뿐이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제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 음식이 아니고 해열제하고 감기약이래요. 이게 좀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물론 지금 딱 완벽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모금이 되어가는 상황을 봐서 만일에 이제 그 옷을 이제 좀 보내줄 상황이 안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해열제하고 감기약, 종합감기약 같은 거 요런 거를 좀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소개받을 거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사면은 이제 약을 좀 많이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약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상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들어온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집행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기에 가장 좋은 건 솔직히 카드 결제예요.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그 영수증 캡처해서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증빙하는데 깔끔해요. 제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부담이 없고 그런데 카드 결제를 하면은 그분도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신고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을 그만큼 싸게 주시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에는 만일에 약으로 이제 해열제하고 이제 감기약을 이제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데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결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고, 그리고 그 계좌 이체한 내역, 아마 그 약사님 개인 통장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성도님들 앞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곤란해지고 덜 곤란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 노숙인 분들에게 더 많은 양의 뭐 약을 보내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해열제와 감기약을 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제가 신경을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고센TV에서 함께 하시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분들을 봐서는 제가 그냥 이분들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거나 뭐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편한데, 그 이외의 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이런 돈에 관련된 일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오바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증빙을 하려고 그동안 애를 쓴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하여튼 지금 요렇게 돼가고 있는데, 진짜 솔직히 제 속내 같아서는 옷도 그 깔깔이 잠바도 해드리면서, 그리고 약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겠죠.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센TV에서 150만 원까지의 그런 성금이 모인 적은 없어요. 저번에 이제 직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그때는 최고, 그게 이제 고센TV에서 어려운 곳을 섬길 때의 모금한 금액의 최고 이제 기록이었는데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합쳐서 120만 원을 가지고 이제 60만 원씩 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섬겼었습니다. 두 군데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부담스러운 거는 하기 싫어하면서, 오 주님 이제 주님 오십니다, 이러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기도하기보다 너 차라리 네가 들고 있는 돈 5,000원, 만원, 그걸로 어려운 저 사람들을 돌보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너를, 네 배를 배부르게 하라, 너를 더웁게 하라, 뜨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말씀인 거 아시죠? 그래서는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돕는 거요, 이거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냐? 너무 당연한 거라서요. 그 당연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할게요, 남의 일이다, 남이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남이 하겠지 하면은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은 갖다 버리십시오. 어차피 하지도 못할 뿐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새 많이 어려우니까 특별히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 덜 드시고 조금 덜 쓰시고 물건을 조금 덜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낀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걸로 이번 겨울을 힘겹게 보내야 되는 노숙하는 분들을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꼭 동참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도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연적인 설명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하고 어필을 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 중에 202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이제 2달 조금 안 남았죠? 2달 정도 남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바람입니다만 2022년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에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래야 202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 분들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그 생각이 깨이고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그분에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교묘하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계속 은근슬쩍 어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를 공약을 하듯이 뻥뻥 질러놓고 그게 불발되면 한동안 잠수탑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용해질 때쯤 되면 슬슬 기어나서 또 활동을 하다가 또 뭔가를 뻥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불발이 되면 또 잠수를 탑니다. 이거를 반복해요. 이 짓거리들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깨어있다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쯤 오실 것이다, 언제쯤 오실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휴거 검색하고 마지막 때 검색하고 7년대 환란 검색하고 이런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 검색하고 다니면서 무슨 소식을 듣고 정보를 접하는 것을 깨어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영혼이 도적질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지금부터 이제 읽을 게 중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바로 이게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우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롭고 민첩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지만 깨어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라는 걸 아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아, 이제 주인이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예, 주인이 다시 올 때를 관심하는 게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뭐냐? 주인은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돌아오시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계시던 아니면은 안 계시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종이 해야 될 일을 그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밑에 그 일하는 직원이 내가 보는 앞에서는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외출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일이 있어서 지방에 며칠 출장 갔다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개차반이야. 항상 내가 그러다가 딱 돌아오면 뭔가 열심히 액션을 까.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둘은 보셨거나 아마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믿음직한 내 직원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이 참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인정은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곰같이 무던히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극단적인 예지만 여우처럼 살기보다 곰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아둔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해주던 안 해주던 누군가 칭찬을 하던 칭찬하지 않던 내가 맡은 일을 무던하게 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결여된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마저도요. 목사님들에게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자아와 육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꼭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되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에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믿음의 행함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이것을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서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등등등등 마지막 때의 흐름과 소식을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이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다. 고센TV에 남아 계신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그나마 건진 분들이에요.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제 유튜브 오늘은 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네. 이 청년이 뭐라고 하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어떻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어질 거라네. 등등등등. 아직도 이러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마약과 같습니다. 자꾸 가까이 할수록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좀 심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병신 같은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쓸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 생각이 거기에 뺏겨서 그게 내 삶을 지배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때가 자꾸 나의 생각에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에서 지금 무슨 소식 나오는가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삶이 거기에 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광고 말씀 때 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악하고 대부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저 기도만 합니다. 나한테 부담되는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나에게 부담되는 거는 피하려고 합니다. 돈 얘기 질색합니다. 단순히 물질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성도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부담되는 건 안 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휴거,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좋은 거죠. 그저 휴거.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게 성도님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린, 초반도 아니죠. 중반쯤에 이제 오늘을 함께 나눈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죠. 2022년도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2022년도에 오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이유입니다. 오시지 않아야 그 와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22년도에 예수님은 안 오시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23년도에 오신다. 24년도에 오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사탄마귀의 걸작입니다.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점점 병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마귀의 걸작이에요. 지금 거기에 쓰임받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센TV에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2022년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있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있던 사람 중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2022년도에 예수님 안 오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오신다고 할 수도 없죠.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게 정답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위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됨이 우선입니다.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자신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저 내 생각과 내 의를 쫓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무언가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입니다. 오히려 더 자기주관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지,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고센TV가 2년이 돼서 만나본, 연관이 돼서 통화도 하고 만나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떠납니다. 왜냐? 자기 귀에 듣기 싫거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살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센TV는 저 자신도 그렇게 대단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라는 부담을 주시진 않아요.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능력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제 능력에 과분하게끔 사용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기만의 믿음을,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깨어있다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성도인가를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은 지금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맺어가는 게 육신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함이 있지만 날마다 조금씩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겉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까보면 아니에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올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20년 후에 오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꾸 지금 시대에 지금 마지막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가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거기에 자꾸 정신머리가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팔리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자꾸 지배하고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은 살지 않으면서, 예 중에 하나이지만 아까도 우리가 이번에 노숙인 돕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내 쓰기 바빠. 마음은 있는데 다음에 여유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갖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도 하거라. 너도 섬기거라. 대부분 이러질 않아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삽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고 여기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휴거에 참여해야겠지. 왜냐? 나는 깨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을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휴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자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등불을 환히 밝혀서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밝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십시오. 등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을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기도만 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성도라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삶을 살아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이것이 등불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센TV는 매달 하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라도 좀 저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고센TV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없던 거죠.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스스로에게 복으로서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는 그 여러분의 마음대로 산 삶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지금 노숙인 돕는데 안 하면은 내가 휴가 못 받는 거야. 그런 저차원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제 입장에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귀와 보실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민첩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